수요 저녁에 계속 이 하나님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상고해 가고 있는 중에 오늘은 민수기 21장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지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참 계속 반복이 돼요. 은혜에 감사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또 다운돼서 불평 원망했다가 또 하나님께 한번 또 터지고 또 정신 포탁 차려서 다시 또 특별히 저 사사기에 가면 그 순환 서클이 있잖아요. 형통하면 하다가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한 대 맞고 한 대 맞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면 다시 교만해지면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이게 돼요. 근데 그건 뭐 성경의 역사 또 사사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고 있지요. 여기 지금 오늘 보면 그 길이 거칠음을 인하여서 백성들이 원망했다. 원망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요. 지금 원망 뭐라 그랬어요? 중얼중얼 밤새도록 중얼대는 그러한 모습으로 원망하는 것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왜 불뱀일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는 도구로서는 뭐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쓰시잖아요. 뭐 지금도 보면 어느 곳에서는 뭐 참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사건들이, 오늘도 뭐 보니까는 뭐 믿음이도 또 뭐 저기 부산에 뭐 누가 분신 자살했다고 뭐 그 뉴스를 신문에도 안 나오고 그런다면서 전해주던데, 제가 본 뉴스는 또 포천에도 무슨 뭐 큰 불이 나가지고 또 뭐 한참 또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무슨 또 지진 난 나라도 있고, 뭐 또 오늘 또 뭐 나이지리아인가 뭐 그쪽에서는 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기독교인을 그렇게 학살하면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해서 한번 혼내주겠다고 지금 뭐 그런 모습도 나오고, 참 끊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세상 사요, 또 성경의 역사요, 우리의 삶일진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뱀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자녀 의인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심판이 차이가 있어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멸하여서 이제는 지옥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혹간 실수하고 또 연약함에 빠지기도 되고, 여기 백성처럼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도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은 없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우리에게 침체되고 우리의 어떤 죄의식이 있을 때 그걸 자꾸 공격해서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야, 절대 사함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시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으로 아랍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까를 나누고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세우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주께서만 말씀을 주시며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천명 주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길을 행하여 가는데, 물론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일곱 가나안 원주민, 아니 또 세분에 나누면 12민족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심을 인하여서 이제 그 땅으로 행하여 갈 때 그 원주민 있던 자들이 그냥 뭐 우리도 그 미국 역사일 수도 있잖아요. 가니까 거기 인디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전쟁이 나기도 하고 학살을 하기도 하면서 이 역사가 진행된 것처럼 그들도 그 땅을 그대로 내어줄 수 없다. 이스라엘이 막 거대한 기세를 가지고서 들어올 때에 여기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전진해 갈 때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사단의 역사가 때로 있고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학교에서도 언제든지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말씀으로 부장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가나안의 공격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들을 우리에게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그들이 공격이 와서 그 1절에 보면 몇 사람을 사로잡는 역사. 이게 그들에게 사로잡힐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두려운 일들이 닥쳐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힘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요 실제 힘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호세아의 말씀처럼 스가랴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진행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진행되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진행됨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여기 보면 3절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 들으셨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이 구약에서 또 아니 이 성경 전체적으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게 중요해요. 근데 듣다는 것은 가끔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귀로만 그냥 듣고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가 왼쪽 귀로 나가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듣는다 하는 이 말은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 말씀 많이 듣는다 해도 그냥 귀로만 듣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고 이 시대에 또 나에게 어떠한 뜻이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아멘, 동의가 한다는 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딱 동의가 되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에 뜨거워져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으셨음을 인하여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지금 기도했잖아요.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찌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뜻밖의 기적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 제가 요새 홍사님 내가 그냥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절로 나와요. 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답답하면 그래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멸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그 땅을 호르마라. 그 호르마라는 뜻이 여기 성경에도 지금 그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라는 것을 완전히 멸하다, 다 멸하다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런 지역의 이름이 가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명이 본래부터 있었던 지명 뭐 불렀던 이름이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서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우병서도 예천군 그러면 예천에 대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유래가 있을 거예요. 예자면 무슨 뭐 예의할 때 그 예자 뭐지 싶은데 거기다 뭐 샘천차를 썼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유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들에게는 호르마라는 지역이 생겼는데 호르마라하고 이제 그 지명을 얘기할 때는 뭘 생각했어요? 가나안이 우리를 이렇게 몇 사람 잡아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가나안 가는 길을 해방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저 백성을 저 민족을 주소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게 하셨다 하는 이제 하나의 그 믿음의 감정 또 체험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또 신앙의 또 체험들이 있고 간증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거지만 듣는 분들은 참 기적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거 볼 수 있고 제 마음에도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전혀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그래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때때로 또 체험을 해요.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의 이 상황에서 과연 될까 하는 일들인데 그냥 믿음으로 구하고 또 그 일을 딱 담대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또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니 이사야서 41편 이사야서 41편 11절에서 13절 읽고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에 있어서 이렇게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사모하면서 읽읍시다. 이사야 41장 11절에 13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요란할 것이요 나와 같은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아니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또 이강 목사님이나 또 주아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노하던 자들처럼 이게 몸에 또한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것도 노하던 자들과 같은 것이고 우리와 싸우던 자들과 같은 것이고 다 그런 세력들이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백성이 그 산에서 출발하여 기고 나누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가 백성과 내 것을 마음에 숙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식을 싫어하더라. 이게 성경 역사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호르마의 은혜가 있었으면 가는 길이 날마다 호르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다 그 은혜로 계속 가게 되면 조금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 또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들의 원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길이 험하다고 하는 거지요. 쉽게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좀 우회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지 못함을 인하여서 불평하며 원망하는데 이제 5절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고 이 하찮은 음식이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만나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 이 만나를 성분으로 영양학적으로 분석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만나는 하는 뜻은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는데 아침에 내려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 맛이.
그러면 꿀 섞은 과자 같다는 맛은요, 영양학적으로나 모든 이 맛에 있어서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는 참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도대체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찮게 원망과 불평으로 받게 될 때에 그때부터 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요새도 보면 막 그분들 아파트 뭐 어떻고 하면서 막 보면 엄청나요. 막 몇백억씩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비교하면 우리는 참 이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만나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하여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 물도 없으면 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를 잊어버리고서 금방 호르마의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원망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다. 오늘 이제 주한이 이제 병원 갔다니까 그러지만 이제 애들은 이제 저기 하지만 노인들이 어디 아프다고 병원 가면 대부분 의사가 뭐라 합니까? 좀 어디가 하면 노인성이라 그래. 노인성, 퇴행성, 아니면 습관성, 만성. 그 말이면 끝나요.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어.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노인성, 습관성, 만성.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신선합니까? 매일 그냥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체험해서 막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치료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나는 글쎄 몰라. 여러분 스스로는 혼자서는 그냥 죽겠네. 나도 혼자서는 때로 그럴 때 있어요. 혼자 아무 안 듣는 데서는 막 하다가 힘들면 죽겠네. 그런 말이 나 혼자는 나와도 여러분 앞에서 나 죽겠네 한 거 들어봤어요? 나 여러분 참 신기해. 한 번도 죽겠네 하는 소리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물론 목사님 앞이니까 서로 간에 조심하고 하는 면도 있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다 보면 쌩쌩해 여러분들. 그냥 쌩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르나이신 은혜가. 끝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감사하면서 힘있게 능력 있는 주의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는 우리 복된 감사가 습관이 되고 믿음이 습관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육신의 생각, 그 귀신의 역사에서 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로마서 8장. 제가 여러 가지 100가지의 말씀을 드리다가 성경 구절을 딱 찾자 할 때는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가끔 드리는 말씀들은 제가 내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베낀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같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 같이 읽을 수 있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과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들이 왜 먹을 것이 없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마실 것도 없고 하기 시작하니까 육신의 생각, 먹을 거 마실 거 육신의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불평,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불평과 원망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이 다음에 이제 6절에서 나오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 원망했다고 하나님께서 많이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랬어요. 보내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불뱀이 우연히 와서 물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명 죽고 끝났겠지.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게 되니까 이제 큰 심판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저기 꼭 하잖아요. 그 이태원 할로윈데이 뭐 그거 막 지금까지도 뭐 기니 뭐 하고 뭐 묵념하고 뭐 무슨 뭐 대책을 세우고 그래 한다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좀 해석을 했잖아요. 그걸 할로윈 그것이 귀신의 어떠한 그러한 풍속에서부터 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경고하신 면이 있는데 그런 말하면 싫어하겠죠. 그러나 뭐 그런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요. 없으되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러한 귀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령의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9절에서부터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이 불뱀에 대한 사건이 10장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의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에게 멸망당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 가지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습관이 되듯 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당신이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공의를 우리에게서 택하셨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라. 물린 자마다 서서 살리라. 모세가 몇 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몇 병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참 은혜스러운 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큰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한 기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사오니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피차에 오늘도 지금 방목사님도 우리 주한이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하면서 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를 합력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에 옛날 그 얘기 좀 6.25 때 어떤 그 병사 하나가 그랬잖아요. 그 다리 폭파하는 거 하는데 자원에서 갈 군사 나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한 명이 딱 나온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는데 몇 시에 가냐? 12시 5분 전에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왜 꼭 그 시간에 가려고 그러느냐?
근데 제가 집을 떠나올 때 이 12시 5분 전에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꼭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를 위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군이 감동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럼 기다렸다 12시 5분에 딱 갔는데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는데 그 시간에 누가 기도하는 시간이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만 불가능한 상황 같지만 기도는 서로 합력하게 될 때에 서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장대에 달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장대에 달았다는 것은 지금 이 장대는 지금 뭘 상징하?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게 구약에서 자원에 나무나 막대기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십자가 위에 불뱀이 달렸다는 것은 저주의 불뱀이 달린 거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뱀은 저주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예수님 신시자는 저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요할라파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 모든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바라보면 사는데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다. 왜 안 바라보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뱀에 물렸는데 지금 불뱀을 또 바라보라니 보기도 징그러운데 그 믿음 없는 게 바라보라면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오늘도 이러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마다 삶의 영혼의 모든 범사에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으면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또 여기 이 말씀에 딱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왜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만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그것을 또 믿게 될 때에 그 저주의 나무에 아닌 그걸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 기적에 체험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됨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금요저녁 되기까지 다음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나무에 달리신 십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승리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